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은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진 은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남은 자임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남은 자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지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심이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밥상, 즉 돈과 재물을 탐하고 진수성찬 호의호식을 바라는 이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서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지친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들으신 대로 온전히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했던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우리들,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했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갔고, 너는 믿음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하지만 뭘 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지 말라,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테니 잘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떡덩어리의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아멘.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떡덩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며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의롭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영적으로 한 몸이 된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선해졌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선해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말씀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 비유의 말씀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이 감람나무라는 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감람나무라는 나무가 종종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이 생존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강해서 척박한 땅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당연하고 뿌리, 줄기, 잎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나무입니다. 특별히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그 열매를 짠 기름, 올리브유, 우리가 잘 먹는 이 올리브유가 구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던 관유,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서시대 구약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여겼고 또 신성한 나무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감람나무라는 이 나무가 종종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람나무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 꼭 필요한 구별된 나무였던 은혜의 산물이었던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가 있고 마치 우리 돌배, 돌복숭아를 떠올리면 됩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고 이 돌 감람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른 나무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돌 감람나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 같았답니다. 즉 구원으로부터 참 멀어졌던 사람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참 감람나무인, 참 올리브나무인 예수님에게 돌 감람나무 같던 우리를 접붙이셨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이셔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 예수님께 접붙임의 은혜를 받았다.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8절도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건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선한 행실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요. 그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됐으니까요. 그 은혜로 하늘 행복, 하늘 위로를 받고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 받았게 됐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세상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했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구약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너희 공로로, 너희의 의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믿다가 실족한 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믿다가 실족한 자들을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이방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고 언약의 말씀들도 주셨고 또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들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서 예수와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선택을 받고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실족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를 거부했어요. 복음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부터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소유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실족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로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아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14절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잘 봐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동족, 믿다가 실족한 그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가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생겨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소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확신까지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23절 말씀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겠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에게 접붙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방인이었던,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래서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다가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돌감람나무였던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이었던 이 구약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물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원하시겠느냐. 반드시 접붙이는 날이 올 것이다.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과거에 참 예수 잘 믿었는데 어렸을 때 신앙 고백하면서 참 주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던 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후손들, 친구, 이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홀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우리가 소홀히 하고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참 감람나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사도 바울처럼 믿다가 실족한 자들을 구원하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이방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다가 실족한 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어떠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참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이 된 이 가지로서 제거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 21,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21절에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참 감람나무에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족하고 의도적으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니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에 가지들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됐던 너희들도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들도 실족하면 버리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 안에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찍혀서 제거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해라. 실족하지 말아라.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의 은혜를 받았으니 잘 붙어 있어라, 이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완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누렸는데 제거되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가지들을 제거하실까요?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지들을 제거하실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셨던 비유의 말씀인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설교와 메시지를 하시는 방법이 중에 주된 방법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비유라는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설교하셨어요. 수많은 비유 가운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몇 시간 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따라서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포도나무 비유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을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비유하셨고, 예수님 스스로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들을 향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떠한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읽을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거하신다는 가지가 어떤 말씀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들락거리지만, 멤버십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진솔하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멤버십은 있는데 열매가 없구나, 제거해 버려야 되겠구나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부탁드려요. 단 한 분도 하나님의 제거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지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봐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1부, 2부 계속해서 사과나무에 뭐가 열리냐고 물어보면 말씀들을 못 하시네요. 사과가 열리죠. 여러분, 배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예, 배가 열리죠. 자, 그렇다면 예수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예수가 열려야죠. 우리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예수가지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간단해요.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열매란 뭘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이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이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이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예수가지인 우리들, 어떤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예수가지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떤 일보다 열심히 하셨던 이 일을 우리가 소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실까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예수가지로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냐, 네가 예수처럼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를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지키고 행동해야 될 말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의를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권세를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뭐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선한 행실을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믿다가 실족한 자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은 자신의 동족 혈족들이었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염원하고 있고요, 확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다가 실족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곳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예수나무의 예수가지로서 예수의 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